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가정들을 보면은 늘 마음이 애틋해요. 먼 곳에서, 수원에서, 용인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이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걸음 지치지 않도록 전혀 힘이 안 듭니다. 하지만 말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말 못할 것들 하나하나 성령 하나님 앞서가시며 지키시고 세대가 세대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전체를 한 번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말씀은 준비한 것은 짧지만 중간 이 본문이 주는 의미들은 참으로 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부 헌신 예배에 근거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점을 찾으며 일단 2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며 본문 말씀 쭉 보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개별적인 깊은 진리들과 적용점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찾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장 1절로부터 15절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15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다 같이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예.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쪼르륵 저기 앉아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신광이죠? 다요, 예. 다 신광이라는 중학교, 신광여자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여기 삼각지, 지금 여기 있는 삼각지의 윗동네
쑥대 앞이라는 동네에 그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특별히 대학 여대 앞이라는 그 환경, 문화적인 환경이 저들에게 유혹거리가 되고 있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우리 아랫동네도 문제죠. 아랫동네에 조금만 내려가면 용산역 영화관이 쫙 펼쳐져 있고 최신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서 입을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또 용산역, 여기 우리 앞에 놓인 곳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21장에 보면 다윗이 노백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19장에 보게 되면은요, 원래 미갈과 다윗이 왕의 사위로서 살던 동네가 기브아라는 곳입니다. 지금의 삼각지와 같은 곳이죠. 그리고 그 윗동네가 어디냐면 바로 라마 나요시라는 곳입니다.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라마 나요, 바로 라마 나요시에 누가 있었느냐, 미갈에 의하여서 사울이 죽이고자 할 때에 먼저 찾아간 곳이 라마 나요, 곧 선지자인 사무엘이 있던 장소예요. 라마 나요, 사무엘이 있던 장소. 그리고 다시 20장에 우리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 1장에 보게 되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이 있었던 기브아 본성으로, 즉 왕의 도성으로 오게 됩니다. 선지자가 있었던 라마 나요, 그리고 원래 기브아 도성, 왕의 도성, 그리고 나아가 지금 이제 21장 본문이 시작하는 노비라는 도성은 아랫동네, 기브아의 아랫동네인 노, 제사장이 살고 있는,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는 서사의 형태의 역사서뿐만이 아니라 선지서 전체에 걸쳐서 항상 이 관점을 가지셔야 합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특별히 다윗을 살펴볼 때는요, 항상 이 관점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 학생부, 어린아이로부터 아이까지 자라고 있는 그 학생들까지 자라고 있는 우리 교육부 아이들의 헌신 예배성 속에서요, 이렇듯 이 본문에 의하여서 나중에 오실 메시아의 예표의 의미로서 이제 위대한 왕으로서 잠시 10년 뒤에 왕의 화려한 귀환을 꿈꾸며 도피의 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의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 도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뚜렷한 메시아상에 근거한 신앙의 거대한 위대한 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삼중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노브로 피신하였을 때 그 노비라는 지역은 이전에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실로가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실로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 가문들이 노비라는 곳으로 이동하여서요, 이제는 노비라는 도성 자체가 제사장의 도성이 되어 있다라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첫 번째로 배가 고팠던 다윗, 그들에게 그 도피 생활 가운데 최초로 배가 고팠던 다윗에게 떡을 제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떡에 대한 장면, 성결하였던 떡,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던 떡이지만 다시금 신약에 근거하여서 모든 구별된 것들,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그 연장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진 떡, 그리고 말씀의 떡이신 그분이 도리어 이 다윗에게 먹여짐을 당하고 또다시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늘 먹여짐을 당한 귀한 말씀의 떡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임하여지길,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떡을 바라보면서 물질이라는 영역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요즘 신종 교복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뭘까요? 올 패딩. 부모님 편에 있어서는 등골 패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임밸류까지 있어야 합니다. 브랜드까지 있어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똑같아요. 머리 이렇게 뒤집어 쓰고 여기 발목까지 오는 패딩 있죠.
그리고 한결같이 네 사람이 다 있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더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아이들도 있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옷 입혀주고 싶고 물질적으로 잘해주고 싶죠. 근데 지금의 우리 아이들 자라나고 있는 예한이, 예서, 그다음에 민준이 그런 아이들 금방 자란답니다. 좋은 옷 입힐 필요가 없어요. 금방 자라서 다 입히지도 못한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물질에 의하여서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쓸데없는 허비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듯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붙들려서 물질의 영역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요 근래에 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예전 같으면 장래 희망 같은 경우 물어보면 대통령이요, 야구 선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장래 희망이 뭐예요? 물어보게 되면은 돈 많이 버는 거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오늘날에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자본주의가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눈에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창의성을 가지고 그들의 꿈을 마음껏,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빌려져야 되는데 자본주의가 그 아이들에게까지 침투해서 돈이 최고야라고 여기게끔 만드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자, 우리 아이들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전체 우리 학생부와 아이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참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본주의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경쟁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니라, 물질이 최고이고 돈이 최고인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최고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로부터 9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바깥에 도피 생활을 하게 될 때 내 몸 하나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데요. 감사하게도 그 노베, 그 제사장 지경에 그 전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잠깐 잊어버렸던 그 강대하였던 무기,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이 바로 그 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칼이 다윗을 보호해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10년 동안 도피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되지 못하고 가장 확실한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칼은 어쩌면 걸리적거리는 칼, 걸리적거리는 인생의 커다란 내 몸에 맞지 아니하였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놉 땅에서 유대 지역을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9절 이후에 10절과의 상관석에 보니까 적군의 지역이었던 가드 지역으로 가버려요. 과연 그 칼을 가지고 싸우려고 갔느냐? 아닌 것 같아요. 가드 지역에 가서 예전에 이 골리앗이 제가 골리앗을 이기고 가졌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기스에게 정치적으로 의탁하려고 오른쪽,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아닌 왼편 블레셋 땅 가드, 저기 블레셋 평지가 놓여져 있는 바다의 해변에 가까웠던 가드라는 지역까지 내려가 아기스에게 의탁하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은 좀 더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 칼을 사용하여서 대적과 싸우던 칼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지 아니하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려는 뇌물과도 같은 칼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자, 오늘날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 칼의 의미들은 권세입니다. 영향력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용어 중에서요, 저도 잘 몰랐어요. 우리 민진이 때문에 제가 많은 아이들의 용어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싸?
예. 애들은 바로 감이 오죠.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죠. 아싸. 네, 인사 아싸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얼마 전에도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언어 속에 칼과 같은 용어가 패드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패드립. 혹시 아십니까? 저도 몰랐어요. 인사 아싸라는 용어들은 저 아이들이 사용할 때에 인사이드라고 해서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영향력을 벗어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싸가 되는 거예요. 우리 편 애들에서는 아싸가 좋은 것 같은데 절대 아싸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아웃사이더로서 살아내야 되는 용어, 이런 용어들이 그들에게 영향력의 용어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네요. 또 초등학생들, 앞서도 말씀드린 칼과 같은 서로에게 주고받는 용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용어가 아니라 패드립.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무슨 용어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패드립이 무엇이냐? 초등학생들에게 사용되는 용어, 패륜 드립의 합성어입니다.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패륜 드립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좀 다투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교양적인 교육은 잘 받아서 절대 때리지 마, 물리적인 폭력은 행하지 않냐는데 그 입술로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들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죠. 너 보면 뭐 하는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그 입술에 차마 말하지 못하는 초등학생의 입술 속에서 부모님이 무엇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환경이 어떤지 끔찍한 말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칼과 같이 세상 속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앞서 떡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 부모님에게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의 진정한 세상을 향한 칼이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져야 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말씀으로 앞서 물질주의, 자본주의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그 물질주의의 해독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는 보디가드가 되어지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용어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영향력이라는 그 영향력이 저 아이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아기스 앞에 나아갔던 다윗의 처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칼 싸우기 위한 칼이 아닌 것 같다라고 9절과 10절에 의거하여서 살펴드렸습니다. 그 가드왕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당시 지방에서는 통일된 왕국을 가진 왕이 등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드가사 이후에 총 5개의 거대한 그냥 큰 5개의 도시에서 왕이 다 있었어요. 왕과 같은 군주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왕이었던 가드의 아기스에게 나아간 그 장면 속에서 그는 그 몸을 의탁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잠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지금도 사춘기를 보내는 우리 아이들에게 언젠가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요, 순간순간 임기응변에 의한 거짓말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믿음의 선한 마지막 싸움을 걷고 있는 우리 앞선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습들 그 형상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정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저 아이들에게는 말씀과 기도로서 교육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악한 상황 속에서는요 그 모습이 결코 온전히 주님이 나의 보디가드야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야 여겨지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인사아싸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우리 아이들 21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요 그 떡을 떼할 때에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치명적인
임기응변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거짓 말을 합니다. 그것도 왕의 일로 2절과 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왕이 내게 일을 주어서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8절에 의하면 왕의 일이 급함으로 떡과 칼을 주십시오. 2절과 8절에 의해서 이런 거짓에 의하여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용어 동일합니다.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의 영향력 있는 내가 그 아이 좀 아는데 내가 힘 있는 아이 좀 아는데 이건 어른들의 용어하고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용어와 같이 내가 누군가를 아는데 영향력 있는 누군가를 아는데 내가 판검사를 좀 아는데 저는 이런 용어들을 대하고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들을 다 어디에서 보고 보여오고 있을까요? 세상이 악하여졌기 때문에 사단의 어두움에 권세 잡혔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어 아닙니다. 부모인 우리와 기성세대인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혼의 눈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어른들의 언어인 어른들의 용어인 그런 임기응변에 능한 거짓에 의한 용어들 내가 누군가를 아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것들에 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들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아이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내 안에 아직도 희미하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실제적인 영적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거짓이 그 입에 있는 때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지혜로서 그 아이들의 삶에 우리가 순전함으로 그 아이들의 삶에 나아가는 은혜가 그리고 모범이 되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진정한 성령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부모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보면 아기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스의 경우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기스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 다윗은 아히멜렉 앞에서 사울 왕 때문에 왔습니다. 결코 그는 올바른 왕이 아니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 왕 그가 왕인 것 같이 이야기하며 왕의 일로 왔습니다. 왕이 내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적군들은 대적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임기응변식 대응 속에서 우리의 입에 거짓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 가드의 신하들은 가드의 모든 블레셋 대적들은 누가 왕이라고요? 다윗이 왕입니다 라고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귀한 청소년들 나아가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그 왕권을 위임하여 준 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물질, 성공, 세상적인 명예, 그 모든 권세들로 인하여서 왕이 바뀌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 왕으로 삼아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들을 누리며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리고 왕의 권세대로 왕의 특명대로 왕에게 주어진 그 모든 언행 심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이 말씀이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는 결론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셔요. 지금 이 다윗이 라마나옅 앞에 선지자 앞에 갔을 때도 요나단 앞에 갔을 때도 당당하였습니다. 사무엘 앞에서도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저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사무엘 앞에서도 당당하였습니다. 사울의 날선 검 앞에서도, 그 무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요나단 앞에 나아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였던 다윗이 10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12절에 보게 되면 바로 적군이 오히려 그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저 이스라엘의 땅 왕인 다윗이 아닙니까 했으면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담대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말하길 12절 다윗이 그 마음에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한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실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에 입각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과 그 성령에 온전히 붙들려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두려움에 떨며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다윗이 1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며 훈련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왕의 사명을, 특별히 한 나라를 온전히 흥왕케 하는 놀라운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지금도 단련시키시고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석적인 측면에서요, 여러분들 보셔요. 18장 앞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4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내가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의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요, 어떤 개념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마지막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는, 오늘 또다시 이 교육부의 헌신 예배와 함께 부모님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필요해요. 앞서 나아가며 신앙의 순전함을 견지하며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22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선지자 갓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기스에서요, 가드에게서 왼편으로 들어갔다가 저기 서편 블레셋 땅, 팔레스틴 땅으로 되어지게 되면 저기 왼편 서쪽 끝장 가장자리에 있는 가드, 끝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가드까지 들어갔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요단 동편을 넘어 모압의 지경까지 도망가 버려요.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으면요. 모압까지 가게 되었을 때, 특별히 모압이라는 도성은 바로 자신의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이었죠. 룻과 함께한 친인척 간에 또 교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게 되었죠. 하지만 선지자 가시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 거하고 있느냐? 다시금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바로 그때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23장 2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때로부터 중요한 사무엘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관용 어구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묻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진정한 왕의 모습,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사무엘상 21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리고 이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큽니다. 떡에 의한 물질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그리고 악한 영향력이 우리의 시대를 엄습하는 이 시대성 한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임기응변식으로 작은 거짓 괜찮아 하는 이 시대 앞에서 다시금 갓을 통하여서 다윗이 두려움 속에 살며 모압까지 도망하였던 그 마음의 상태에서 선지자 갓이 모압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주고
또다시 삶으로 보여준 것과 같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걸음을 보여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한 기도 지금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서 잘 때마다 여러분들 안수하며 기도하셔요. 그들을 위하여서 머리에 손 얹고 잘 때마다 기도하셔요. 아직도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압 땅까지 나아가 선지자가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멘토와 같은 그 성령의 멘토와 같은 성령의 음성을 대신 전해줄 수 있는 삶의 순전한 모범과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인 우리들에게 앞서 나아가고 있는 신앙의 선배인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될 때 그들의 입에서 세상적인 임기응변 사라지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처세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오늘날의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 때에 바로 내가 먼저 서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내딛게 될 때에 나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며 우리의 가족이 살며 세상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꿈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꾸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관한 신약의 구절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더 보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 교육부에 의거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만 주는 그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선생님과 부모 또 신앙의 선배로서 한 세대의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말씀은 사울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 부모를 통하여서 반드시 자녀들에게 지금의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신앙의 한 특성이 등장하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 없는 믿음,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우리 부모 세대가 온전히 보여주어야 할 것은 앞서 말씀, 기도, 나아가 삶의 순전함, 세상적인 임기응변, 세상 앞에서 끊임없이 거짓과 거짓 행세를 하는 그런 임기응변의 삶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13, 14절 보십시다. 13, 14절에는 바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놀라운 또 성경적인 진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다시 한번 내가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온전한 조화로움들이 우리 교회된 우리 모든 조화로움들이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들이 위대한 신앙의 거인으로서 커가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땅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 함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자, 우리 찬송가 소망의 찬송가 84장입니다. 소망의 찬송가 84장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소망의 찬송가 84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올려드리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